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송주현이라고 하고요. 좀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키가 많이 크죠? 네, 키는 한 얼마나 돼 보입니까? 네, 191 정도 됩니다. 네, 뭐 한 요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네요. 키가 크니까요. 제가 한 10년 넘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 키를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개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인데 왜 앞에 동물 이름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키는 개 큰 191인데 나이는 생각보다 조금 젊은 청년 목사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는 한 얼마나 돼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31살. 와, 25살은 니랑 맞먹는 것 같은데, 그죠? 25살은 거의 25살의 목사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88년생이니까요. 지금 만으로 36살. 죄송합니다. 얼굴 표정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얼굴이 폭삭 갔습니까? 이런 표정들이신데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저 멀리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 도망간 얼굴을 저는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죠. 하여튼 키는 191이고 나이는 36살 청년 목사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외형적인 모습, 이 첫 인상만 보면 좀 목회자, 목사 같이는 좀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먼저 또 강의하기 전에는 항상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든요. 뭐 하게 생겼냐라고 그냥 딱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뭐 하게 생겼습니까? 딱 생긴 거 보면 운동선수, 그렇죠? 운동하게 생겼다라는 대답도 많이 듣고요. 또 뭐 하게 생겼을까요? 슈퍼 사장 하게 생겼죠. 그렇죠. 슈퍼 사장 하게 생겼습니다. 슈퍼 사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자영업자로 소개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기 그 수원에 갔더니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생 친구가 학교 채플에 갔었어요. 일단 한 고등학생 친구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정육점하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나고, 저기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생 친구는 손을 번쩍 들더니 대뜸하는 이야기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무서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 하게 생겼어요?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네일 아트를 하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키나 장나 191짜리가 여자 손님 딱 앞에 앉혀놓고 손톱에다가 그 페인트 칠하게 생겼다, 큐빅 받게 생겼다.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대답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프리카 TV BJ 하게 생겼다, 아니면 유튜브 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긴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직업군들이 떠오르는데 왜 목사로는 안 보이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저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과는 좀 다르게 생겼나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첫 인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첫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첫 인상과 첫 이미지가 그 사람을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좀 서두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 체계도 첫 인상과 첫 이미지에 다소 오해를 가지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첫 인상을 넘어서는 복음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첫 이미지, 믿음에 대한 첫 이미지를 조금은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예수님 믿으시니까 지금 이 시골 총구석에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수련회 캠프로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다 믿으시니까 아마 대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표정들이 네가 답해봐라 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좀 쉽게 한번 내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야, 천국도 가기 싫나?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천국 가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다일까요?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 골치 아파져 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언제 간다라고 배워왔습니까? 죽고 난 뒤에 간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다면, 모든 것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깨끗하고 죽어보고 천국에 직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의미, 인생에서의 그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 이 복음이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추가적인 질문과 물음이 뒤따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복음과 믿음은 설명하고 소개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인가? 오늘 제목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절 말씀이니까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왔다면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 뭐 중고등부 수련회나 아니면 오늘 이런 연합 캠프에서 그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성경 구절 한 절씩 외우라라는 그런 종교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이 한 개 외워야 된대. 안 외우면 밥 안 준다는 거죠. 혹시 여기서도 그러고 있습니까? 아이고, 웃잖아. 예. 저는 오늘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농담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외워지는 그 정말 유명하고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요절과 같은 말씀이 이 뒤에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의 지향점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무언가의 그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일단 종교가 바뀝니다. 그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무교, 나는 그 뭐 종교 신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로, 아니면 뭐 이슬람까지는 안 갔겠죠. 하여튼 다양한 종교에서 기독교의 종교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유일한 빨간 날인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늦잠 자고, 늦잠 자는 날인데, 주일이 되면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뛰어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시간 보내다가 주일 성수라고 하기도 하고 주일에 그 교회를 섬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듣던 노래, 부르던 노래가 장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들 얼굴들 보아하니 여러분 대부분 좋아하셨을 그런 노래들의 장르가 트로트, 트로트였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하여튼 방금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이런 노랫말로 듣고 부르는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런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변화를 맞이해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 믿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대요. 마음이 변화받아야 되고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대요. 자, 질문. 예수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는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와닿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경상도 말로 이 마음의 변화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 이런 걸까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변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그냥 막 전문 용어로 콩닥콩닥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여튼 막 장난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와 주님, 이야 주님 살아있네 뭐 이렇게 해요. 이 뭐 마음이 감동 감정이 주체를 못 해가지고 와 주님 뭐 이런 뭐 감정과 이 격동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 원어인 그리스어, 즉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면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보다는 2024년도의 언어로 번역한다면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삶을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가치관이 바뀐 삶,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는 가치관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A냐 B냐라는 그 양자택일 아니면 A, B, C, D 이런 다자택일 속에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선택하여서 그 선택에 따라 삶을 움직여가고 그 결정한 바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오른쪽 그 바지 주머니에 손 넣어보면 거기 만 원짜리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 만 원이라는 가치, 물질이라는 이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요, 이 만 원을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만 보아도 가치관이 작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킵니다.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했다 칩시다.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짜장면을 시킬 것 같다. 이 만 원을 가지고 짜장면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 짜장면파. 그렇죠. 검은 춘장. 여기서 나오는 이 단맛은 설탕에서 나온 단맛이 아니라 양파를 달달 볶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 자, 짜장면 됐으면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적네요. 자, 손 내리고. 그럼 난 짬뽕, 빨간 국물. 이거는 육수가 아니고 MSG를 이빨 때려 박아가지고 이 자극적 짬뽕. 자, 손 들어봐. 짬뽕. 자, 손 내리고. 자. 이 뭐 가면 다른 거, 이 짜장면 짬뽕도 손 안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알아서 먹으세요. 자, 짜장면이냐 짬뽕이라는 이 양자택일 속에서도 우리는 방금 가치관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짜장면을 선택해서 나의 배를 불릴 것인가, 짬뽕을 선택해서 나의 혓바닥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방금 우리도 모르게 가치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짬뽕과 함께 먹는 세트 메뉴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함께 먹는 세트 메뉴인데 왜 짬짜면이 나옵니까?
거면 짜장면 짬뽕 같이 시켜가 나눠 먹으면 되지. 왜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 명 나는 짜장면 시켰고 앞에 있는 사람은 짬뽕 시켰는데 왜 가운데다 또 짬짜면을 시켜 먹어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네. 짬짜면이 아니고 탕수육이지. 탕수육 기본 이 디폴트 아니야? 이 탕수육이 딱 세팅됐어요. 자, 질문. 탕수육 먹는 방법도 다양하죠. 자, 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찍노파다. 손 들어보. 찍노파. 그래서 이 튀김가루, 이 이빨로 튀김가루를 딱 깨사가지고 깨트려서 이 고기 육즙이 빵 터질 때, 이야, 이게 탕수육이지. 자, 손 들어보세요. 야, 역시 찐먹파가 많네. 손 내리고. 자, 그러면 난 부먹파다. 부먹파. 이 소스를 팍 부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소스를 바짝 담가서 이 튀김가루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돼지고기가 튀어나와야 되는, 이가 안 좋으신 분들 손 들어봐. 이가 안 좋으신. 자, 부먹파도 좀 있네요. 자, 손 내리고. 자, 여러분들, 저는 찍먹파일까요? 부먹파일까요? 저는요, 처먹파입니다. 처먹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찍어 먹던 부어 먹던 관계없이 입에다 다 쳐넣어버린다는 뜻인데 왜 이러한 선택을 하냐면, 자 질문. 이 탕수육은 1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푼바이 해가지고 같이 시켜서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 많은 투자 대비 입에다 더 많이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가 없어요. 입에다가 와장창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우스갯소리를 우리는 함께 공부해 봤어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탕수육을 찍어 먹든 부어 먹든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쯤 될 거니까 대학교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이 작동됐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 예?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회복지학과에 가야 돼, 경제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경영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음악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신학과는 아무도 안 가겠죠. 하여튼 다양한 학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학과 가라라고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터인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점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여 들어오게 되는 학과, 또 그 전공이 지금의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작동되었던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에도 A 회사에 들어갈까요? B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 그런 기준들이 찾아올 때에, 질문들이 찾아올 때 선택하도록 하는 그 무언가의 기준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인생살이는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실 때 마치 옛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기로 가라, 저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 근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새롭게 함으로 하는 이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뉴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뜻입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리모델링은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 내장재 외장재 정도의 인테리어적 측면의 수준과 보완과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재건축은요 이런 거예요. 일단 건물 자체를 쉐리마 다테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도면부터 새롭게 그리고 기둥도 이 뼈대도 이 기반도 새롭게 다지고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재창조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쉐리마 빼가 갖다 버리고
잣대를 부사부고 새로운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삶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가치관의 급진적인 전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DFC에서 배우게 되는 이런 다양한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마치 다른 무언가의 옵션 마냥 덕지 붙여놓고 있다가 내 인생의 그 무언가의 선택의 기로를 만날 때에 이런 혼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DFC에서 훈련을 받으나 훈련을 받지 않으나, 선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넌 크리스천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는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가치관이 어떠한지, 나의 가치 판단의 근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관을 재건축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재건축되었다라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길은 지향하며, 즉 걸어가고 따라가며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두 번째 길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부하고 저항해야 된다, 순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길을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가치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로마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잠시만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오랫동안 갔다 오면 푹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갈게요. 자, 2000년 전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상황은요, 말 그대로 로마라는 대제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가 추구했던 시대 정신, 시대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하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친구들, 약소국들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세우고, 아니면 더불어 즐거워하고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 로마는 이 로마의 평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갖고 이루어 갔었냐면,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였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팍 쓸어버리고, 와 재미없네요. 큰일 났다. 야 망했네. 자, 사죄합니다. 하여튼 옆에 있는 나라들을 혼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철저히 힘과 권력을 통해서, 파워를 통해서 착취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며 성공과 번영, 즉 영토 확장과 재물의 축적을 목적 삼는 삶을 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 로마나 정신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이러한 시대 가치를 거부하라,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시대 정신, 세상의 논리는 어떠한 논리일까요? 2000년 전 로마 정신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를 숫자의 논리, 숫자의 원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수탄 시험을 치죠, 그죠? 시험을 치면 집에 뭐가 날라옵니까? 종이 쪼가리가 날라오는데, 그 종이 쪼가리에 뭐가 적혀있죠, 여러분들?
숫자가 적혀 있어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아하, 사람이구나. 80점 이상이 되면 뭐 괜찮네. 70점 이상이 되면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60점 이하가 되면 어허이, 50점 이하가 되면 에헤이, 40점 이하가 되면 엄마 불러라 라고 숫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무엇보다 한국 교육계의 현실이요,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이 숫자로 기준 짓습니다. 가치를 숫자로 매깁니다. 우리가 그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닌데 전부 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도장 찍힘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등급 돼지였어요? 돼지란다. 몇 등급 한우였습니까? 학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엄성을 바라보며 가치관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숫자로 가치를 나열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숫자라는 논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상위 랭킹권에 있는 간판이 위에 있는 것부터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꿈꾸어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 숫자, 수능이나 내신 숫자를 가지고 간판에 있는 가치와 가치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지면 아하, 내 상황이구나 하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대학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대학생이죠? 대학교 입학하면 이 숫자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우면 참 좋은데 스펙이라는 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스펙이 뭡니까 여러분들? 토익, 영어 시험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어떤 회사에다 서류를 넣어도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기준, 숫자 아닙니까?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숫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어떤 요양병원에 가서 어떤 한 할머니 입에다가 미음을 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숫자를 우리는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숫자를 쌓으면 저 사람은 인성이 좋다. 와, 저 사람은 하여튼 성품이 좋다라고 숫자를 통해서 가치를 매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4학년들 하면 손들고 4학년들 이분들은 정말 이 숫자가 정말 이 적나라하게 학다가 오는 시점이에요. 스펙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자, 쉽게 2천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당연히. 더블로 주면 당연히 D 가야지, 그죠? 자,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인데 그래도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좀 기업 강령과 기업 윤리가 하여튼 좋아요. 기업이 같이 지향하는 바가 참 건강하고 하여튼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워라벨이 있어요. 워라벨.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일도 하고 이런 수련회나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참여하기 좋고. 근데 연봉은 얼마라고? 2천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인데 워라벨은커녕 워킹 뒤지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의 그 강령은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맞는 소리죠. 돈이 되면 네 영혼도 갈아놓고 네 영혼도 다 팔아라.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도 된다라고 막 추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연봉은 얼마라고 여러분들? 4천만 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너희들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지금. 무조건 B를 선택해야 돼. 연봉이 더블이야. 그럼 하나님께 10의 주도 더블로 드릴 수 있어. 그러면 합리화 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저 혼자 나쁜 놈 됐네요, 그죠? 농담 같지만 나중에 고민한다? 아니, 선택한다? 그리고 합리화 시전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숫자의 논리가요, 최종 기결되어지는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결국 돈입니다. 돈. 우리는 왜 1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상위 랭킹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스펙을 잘 받고 유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회사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들어가야지 우리는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돈 많이 주는 곳,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 지향점이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시대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체계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DFC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절체절명의 순간과 판단 속에서는 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라. 이를 저항하라. 그렇다면 예수 믿고 가치관이 새롭게 된, 가치관이 전복된, 가치관이 재건축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제자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간 색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야지, 예?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야지 그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질문.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요런데 이 그 수련관 저 옆에 보면 나무 많죠, 그죠? 예?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이랑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나무 그 앞에 뛰어가가지고 나무 한 개 딱 잡고 나무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당신의 뜻을 보이소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지 않으면 저는 안 나갈 겁니다. 안 내려갈 겁니다. 계속 막 나무 뿌리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고마하고 내려가라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소나무 뿌리 흔들어 제낀다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성이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퍼펙트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뜻을 퍼펙트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계시해 놓으셨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글자로 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 믿고 가치관이 전복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규범, 유일한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나요? 예, 이 당연한 소리를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를 또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과 가치 노선은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작동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는요, 부자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제자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천국 가기 이전에 이 세상의 삶의 방향성과
노선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새롭게 재건축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한 젊은 목사, 청년 목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재미난 간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성공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저의 삶의 임상실험 결과 사례 발표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간증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PPT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대학교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방 3류 대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제 삶을 얼마나 재미나게 풍성하게 이끄셨는지 간증해 보고 싶습니다. 이 고신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들, 아니면 뭐 아시아 이런 제3세기 유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학교 정책이 그 유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서 다시 본국에다가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그런 사역 철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종종 외롭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런 뭐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기숙사에 짱 박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돈도 모으고 해서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요. 기양어물과 같이 맛있는 거 먹자 해서 치킨 사주는 일을 했는데, 치킨을 사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외국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려 했던 그 동기, 계기가 있었겠죠, 그죠? 왜 하필 외국 유학생들을 돕게 되었을까요? 외국 유학생들이 불쌍해 보여서? 아니면 긍휼한 마음이 품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대학교 PPT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 고정해 주시면 제가 계속 넘겨가면서 할게요.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치고 습관처럼 읽어나가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흑인 형님이셨던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함께 있거든.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이 네 기숙사 룸메이트거든. 쌩까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미친 척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배철하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때 제 외국 유학생 흑인 형님 이름이 밀톤이었는데, 그 밀톤 형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외국 유학생의 섬김의 사역들이 합창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3명의 흑인 누님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 가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기 혼자 있는 형제는 23살의 송주연 정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얼굴이 저 멀리 도망갑니다. 야, 저 때는 그래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자매는 제 와이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옆에 있는 누나는 우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로다라는 누나이고요. 저기 제 왼쪽에 있는 누나는 르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제인이라는 누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흰색깔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있는 저 누나는 탄자니아에서 공부하던 누나인데 이름이 정말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죠? 그냥 저 누나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자,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약속. 이거 뭐 이상하게 쳐다보기 없깁니다, 알겠죠? 저 누나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정말 너무 독특하고 재밌어가지고 이름 부르기 자체가 힘든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면, 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 이거 잡혀갈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진짜 이상하게 쳐다보기 없기 약속 알겠죠? 예? 진짜 전으로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예? 지금 제가 억으로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름이야, 이름. 그냥 본명이야, 본명. 이름이 뭐냐면, 예? 야! 뒤에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냥 진짜 눈 감고 한다. 눈 감고. 그냥 저 누나 이름은 이름은 시파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름 본명이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 본명이 시파예요, 시파. 아니 내가 학교에서 만나도 누나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고 총학생회장이었거든. 근데 길 지나가다가 유학생들한테 헬로우 시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유학생한테 욕하는 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라스트 네임도 너무 재미있어요. 마징가. 이 뭐 마징가 Z가 아니고 이름이 봐봐, 시판 마징가야. 와, 나는요 살면서 이렇게 이름 하나 부르기가 힘든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시파라 불러야 되나 아니면 마징가 Z라고 불러야 되나. 여하튼 우리 스테파 누나까지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대학교 4학년 생일이었습니다. 자, 질문. 생일날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죠, 그죠? 생일날에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생일 선물 안 주는 놈들은 이름 적어놨다가 나도 안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놈들입니다, 그죠? 근데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생일 한 일주일 전에 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니 생일 선물은 받아야 된다고. 근데 성경이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미친 척 외국 유학생들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머그컵을 제 생일날 제 생일 선물로 사서 직접 포장까지 해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작은 머그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로 역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고민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민이 찾아왔을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으로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으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또 대학교 도서관에서 또 성경책 딱 펴놓고 읽다 보니까 또 이상한 말씀이 눈에 훅 들어오고 가슴이 확 박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나눔이라는 단어 글자에 꽂혀버린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가치이기도 한 이 나눔에 꽂혀가지고 저는 대학생 때부터 해왔던 그 봉사활동 차원에서의 그런 나눔 사역들을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부터는 부산에서 이런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대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을 찾아뵙고 섬기는 사역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20대의 6년, 7년을 자비랑 사역이었는데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분들도 돕고 섬기는 이러한 삶과 사역이 꾸준하게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참 할 이야기도 많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고 꾸준하게 이들의 이웃들, 친구가 되어드리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드리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에 띄워놨더니 어떤 한 중학생 친구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요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아마 이때 제 얼굴이 저 멀리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나름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를 이 나눔 커뮤니티 사역을 하던 중에 부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이니까 종교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도 진행하고 책풀도 인도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갔더니 통장에 월급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석 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2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죠. 자, 세후 예? 260만 원. 와, 너무 신나는 거, 너무 신나는 거. 갑자기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도 월급을 받았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 마음속 한 구석에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매년 1독 이상씩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공감이 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어요. 성경 딱 펴놓고 있다 보면 이상한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모르고 바쁘습니다. 보고 치아 뿌면 되는데 쉴 데 없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게요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스물스물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첫 소산물, 첫 월급, 솔직히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에는 솔직히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죠, 첫 월급이. 근데 26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과 염려가 훅 미어들어가지고 와, 이거 망했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 지금 제 와이프죠, 와이프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은비야,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 260만 원이 이름도 알고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 알바비다라고 계속 합리화를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우리 자매님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매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요, 지 일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오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나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걸 공감도 안 해주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좀 여자친구가 됐으면 좀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살짝 밀어주면 되는데 대뜸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나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다기 하기보다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저는 첫 수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좀 생뚱맞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뭐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 염소를 이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염소를 사려고 했냐? 이 염소를 저기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 선교 사역으로 선교용품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세이브 칠드런 컴패션 기아대치과 같은 NGO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미쳤다, 그죠? 제가 어떻게 직접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아프리카 날아가가지고 그 시장에 염소들 뛰어댕기는 데 있으면은 바디랭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염소를 이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가지고 이 할인해서 구입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르완다 누나, 제인 누나가 생각이 났고, 그 르완다 누나, 제인 누나와 함께 르완다에다가 염소를 100마리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염소를 100마리를 보내려면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한 마리가 한 4만 원 했거든요. 제 수중에는 260만 원밖에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실수로 감동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400만 원 절대로 안 모아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요즘에는 인스타로 많이 갈아탔지만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00명, 2,0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명, 2,000명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일명 다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이 막 이 돈 없어가지고 이 뭐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개비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 도네이션을 후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난 400만 원 절대 못 모은다라고 굳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친구 어떤 한 누님인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인데 지금도 그때 이후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분인데 첫 후원금으로 48만 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23만 6,667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는요 7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계좌로 이체한 거더라고. 와, 감동된다, 그죠? 예? 어떤 한 커플은 데이트 비용 아꼈다 하면서 10만 원 내어놓고, 제가 그때 그 어떤 그 강의하러 갔던 그 개척교회 중고등학생 중고등부 친구들 한 1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30만 원 모아서 보내주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이 펼쳐지는지. 무엇보다 제가 일하고 있던 성지고등학교에서 우리 성지고등학교 당시에는 그 일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일진 친구들이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일진들이 쉴 데 없이 감동받고 담배 안 피우고 담배값 4만 원씩 5만 원씩 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 2주 만에, 그때 당시 제가 25살 26살이었는데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을 모아줬고, 염소를 100마리도 아닌 200마리를 루안다에 쏘았더니 이 일이 루안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초소산물 초도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아갔을 뿐인데, 선택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아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확실하게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했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우리 와이프랑 결혼을 할 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책을 또 펴놓고 쭉 읽어 나가다 보니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라. 이 말씀을 읽고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까지 적어놨습니다. 결혼식 꼭, 결혼식 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들은 이 결혼식이라는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6년 7년 동안 모시고 돌봐드렸던 독고 노인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 어르신들이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팡이 짚고 찾아오셔서 박수 쳐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저희가 드디어 결혼합니다. 결혼식 와주이소 하면서 그 찌라시란다 그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청첩장을 나눠드렸더니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더니 삼촌들이 30명이 넘는, 우리 30명이 넘는 우리 노숙인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이 찾아오셔서 그날 결혼식 당일 식사를 다 거덜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이것은 결혼식인가 무료 고십소인가? 저희 결혼식 때에는 축가가 없었습니다. 축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축사 주셨냐? 우리 독거노인분들이 영상으로, 노숙인분들이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셨죠. 결혼식 당일에 많은 하객분들이 찾아오시죠. 크리스천 분들도 있으셨지만 넌 크리스천 분들도 당연히 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친척이었던 고모, 예수를 안 믿는 고모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연아, 내 평생 너 같은 결혼식은 처음 봤다. 야, 이야, 너 집안이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더라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무언가 좀 달라야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희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결혼을 하면서 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더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꿈을 꿨죠. 결혼식, 나눔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라는 미친 꿈까지 선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먼저는 결혼 스드메라고 하죠. 이런 웨딩 패키지 상품도 다 생략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제가 사역하던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냥 사진 찍고 웨딩 촬영은 저기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저기서 삼각대 세워놓고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습니다.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 결혼식 사진은 돈 주고 찍어야 된다. 근데 이 사진은 저희들끼리 삼각대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있으니까 이 다대포 해수욕장은 그 일몰이 유명해서 동호회 작가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출사를 나오시는 그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나오셨다가 어떤 한 분이 저 멀리서 저희들을 보시고 아이고 저 걸베이들 불쌍하네 하시면서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허접하게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결혼식을 올려야 됩니까? 예식장을 빌리거나 교회를 빌려가지고 꽃길도 만들고 신부 대기실도 만들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돈도 없고 꿈은 있잖아. 무슨 꿈? 결혼식 비용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돈 모아서 학교 짓기 위해서 먼저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고신대학교를 찾아가서 샤바샤바해서 강당을 무료로 대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길이니 신부 대기실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강대상 위에다가 꽃만 대충 놔두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식 당일에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턱시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강의하러 다닐 때 입던 양복 한 벌 입고, 자매들, 신부들은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드레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드레스가 아니라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를 한 벌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인데 와 드레스 안 입히냐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제가 팩트 체크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우리 와이프가 결혼식을 쭉 다녀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더니 굳이 한 시간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돈 좀 아껴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우리 자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동의해주는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결혼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더한 놈을 만나가지고 이런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이후에는 신혼집을 차려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근데 꿈은 있잖아요. 무슨 꿈? 결혼식 비용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 아끼고 모아서 먼저 결혼 감상금으로 결혼식 전에 스드메 이런 거 안 하고 500만 원을 감상금 내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결혼식 당일에도 축의금이 한 900만 원 이상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와이프 통장에 제 통장에 있는 돈 없는 돈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넣었더니 또 많은 분들이 귀한 헌금들까지 모아주시니 모아봤더니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에 보았더니 3,800만 원 가까운 큰 돈을 모아졌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러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우간다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시파 누나가 아니라 로다 누나가 공부를 마치고 우간다에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다 누나와 함께 우간다에서 진짜로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던지. 저희 학교가 완공되었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갑니다. 짜자자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오. 학교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뛰어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와이프와 함께 학교가 완공된 기념으로 방문하여서 이렇게 완공식 사진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완공식 사진입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진격의 거인 아닙니다. 예. 완공식 사진. 와이프와 함께 방문한 김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찍었던 그 걸베이 같은 웨딩 사진을 대체할 만한 아름답고 멋진 결혼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장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다가 당시 이런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은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한번 잘못했다가
재미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로 인한 변화의 열매가 참 많은데요. 한 친구를 통해서 소개하면 쌤이라는 친구, 저를 유난히 졸졸 따라다니는 친구였어요. 산식은 항상 옆에 있더라고. 처음 만났던 그 첫 만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맨발로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흙구리를 뛰어놀고 다니던 친구.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학생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할거있고 심심했던지. 지가 뭐 타잔도 아니고 이런 나무를 타고 놀던 친구. 이런 쌤이 학교가 생기니까 언젠가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부를 하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쌤과 같은 친구들이 우리 우간다 어번던트 그레이스 스쿨 풍성한 은혜학교에 현재 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학교 앞에다가 학교 건물 한 동 더 올려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체프실로, 또 주일에는 교회로 개척하여서 예배까지 드리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행복하고. 벌써 이 학교 사역이 10년 차 되었습니다. 7월 달에 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우간다에 방문해서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짓고 끝이면 좋아하실 건데 학교 짓고 난 뒤에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 계속 후원하고 계속 돕는 일을 저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붙여주시는 여러 후원자분들과 함께 10년이 넘도록 이 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언젠가 네이버에 이렇게 메인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뭐 관심 많은 뉴스 이렇게 해서 뭐 1등하기도 하고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중앙일보는 여러분 기독교 신문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언어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자님께서 저한테 취지차 연락 주신 거죠. 송주현 씨죠? 예,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간다의 학교를 어떻게 짓게 되셨습니까?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종교적인 그 신문사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생 송주현 씨는,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야, 요즘 청년들 이렇게 멋지게 결혼식도 하군요.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혼하면, 다시 하면 안 될 텐데, 그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상한 댓글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제가 설교 소두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손가락질만 했는데 아름다운 삶이 많군요. 저도 언제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그런 댓글들을 달립니다. 넌 크리스천들에게 소위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여러분,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조건은 숫자입니다. 팔로우 수가 많거나 아니면 쇼미더머니나 어떤 경연대회에서 1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아니면 뭐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던지면 인플루언서라고 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삶의 노선이 달라집니다. 삶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저러한 판단을 하고 살까? 저 친구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더라. 그래서 저러한 아름다운 삶이 가능한가 보네.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청년 때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셨죠. 청년들에게 이러한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정신을 함께 살아내자고 요청하는 삶. 더 나아가서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정신을 가르치고 도전하는 삶. 청년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셨고, 언젠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MDB를 마치고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그리고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한 8년째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작년 4월 달에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공이 아니라 성경 정신을 계속해서 실험해 나가고 있어요. 청년들과 함께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첫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당시 헌금들이 좀 모여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예배 전에 예배되기 한 달 전부터 한 1,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예배 때 대뜸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그 지난주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게 첫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조금 더 돈 모아서 개척교회가 제일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공간입니다. 공간. 상가라도 얻어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돈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모아서 상가 얻는 우리 교회 공간 얻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헌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공간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려 보십시다. 그래서 한 돈 3,000만 원 정도까지 모아지기 전까지는 제 월급이니 교회 사역 운영비니 다 절제하고 헌신하게 힘써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걸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 가운데서 재미난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돈을 모아 한 4개월 정도 뒤에 3,000만 원 가까운 돈이 모아졌고 그 중에 2,000만 원을 드림스 드림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공간, 우리 교회 예배당 얻기보다 필리핀에 학교 짓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돈은 한 3,000만 원 모아졌는데 예배를 드리는 카페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카페가 매각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처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돈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 바로 옆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보증금 내고 공간 얻을 수 있는 상가들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가 얻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미친 척 그 3,000만 원 중에 한 선교단체와 함께 2,000만 원을 보내며 필리핀에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기공식 예배도 드리고 함께 벽돌을 쌓는 일을 시작했죠. 지금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청년교회가, 여러분 또래들, 직장인들, 신혼부부가 모이는 청년교회 공동체가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걸어 나갔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있을 때에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 공동체가 필리핀에 있는 어느 한 원주민 마을에 중고등학교를 건축하고 있다.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근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필리핀에다가 2천만 원을 헌금한 그 시점부터 또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 공간도 지금 얻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까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하심까지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만의 임상실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말씀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사례 발표들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걸어나갈 때에 펼쳐지고 있는 말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혹시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우간다에 방문했던 첫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로다 누나가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망고를 딱 깔아놓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집에서 무언가의 물건을 꺼내놓습니다. 저는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뭐죠 여러분? 제 대학교 4학년 생일날 전달했던 작은 머그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겠다, 아니 내 평생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비행기 타고 한번 날아가 보겠나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러한 계획하심이, 그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제 간증들을 요약 정리하는 한 가지 믿음의 고백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6살 청년 목사의 삶의 이야기, 간증, 열매, 재미나죠, 그죠? 이러한 재미난 삶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3000년 4000년 전 이 시편이 기록된 그 당시 구약시대에 등불과 빛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100m, 200m를 내다 쏘는, 아니 1km, 2km를 내다 쏘는 강력한 오늘날의 그 등대와 같은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빛이었을까요? 이런 LED 조명과 같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등불, 등잔불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촛불입니다. 자, 촛불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비춰줍니까, 여러분들? 촛불은요, 내가 이 촛불을 들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줍니다. 그렇게 또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또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줍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내일을 꿈꾸게 하고 저 멀리 이상을 추구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도록 요청하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13년 전, 14년 전 송중현 청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숙사에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말씀이 빛이 저를 비추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비쳤을 때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이 시작됐던 것이죠. 대학교 4학년 제 생일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외국 유학생들에게 작은 머그컵을 전달할 때만 해도 이러한 일이 펼쳐지리라 꿈도 못 꿨다니까요, 여러분들.
성지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종교교사를 하던 시절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찾았을 때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르완다에 염소를 보내는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할 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일이 선물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비추시고 오늘 지도하시고 오늘 이끄실 때 오늘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근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보다 저 세상, 저 하늘나라의 기존에 따라 삶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청년들아,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야. 성공 안 해도 돼요. 성공 못 해도 돼요. 근데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잠시 기도의 자리로 하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